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앞에 다른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오시죠. 창세기 2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앞에 불려나온 모든 짐승들을 보면서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부른 그것이 곧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름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런 관계 없이 지어진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이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아담이 동물을 만난 후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 부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불러서 이룰 수 있을 만큼 그 만남에 의미가 생길 때 그때 이름이 지어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명함을 주고받아도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곧 잊혀져 버립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이 나에게 남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이름을 듣고 또 들어도요, 그 꽃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려요. 외우려고 아무리 의도적으로 외워보려고 해도 내가 꽃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그 꽃의 이름이 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공룡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요.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룡인데도 이름을 줄줄줄줄 다 외워요. 왜요? 그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공룡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이름이 이름으로서 의미가 있게 돼요. 의미를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관계를 맺을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와의 관계에서 사랑스러운 관계를 내가 맺어가느냐 하는 거죠. 나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가 나하고 관계 전혀 없는데요. 길 가다가 누가 제 어깨를 처음 툭 치면서 이름도 모르는 처음 얼굴 보는 사람이 주재훈 씨 하면 깜짝 놀라죠. 관계가 없는데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황급히 생각하죠. 무슨 관계가 있었더라 하고. 그 관계를 내가 놓친 것 없나? 실수한 것 없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듯이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찬찬히 뜯어보고는 뭐라고 이름 지을까 하다가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아담이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 관계하며 이름 지어 불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그 관계의 주도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셔요.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청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이름도 알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화들짝 놀라는, 감격하며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나무에 있는 너 내려와라 안 하고 뭐라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부르셔요. 삭개오의 반응, 삭개오의 마음의 감정은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내 재산을 다 덜어서 나누어 주고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거기에서 출발한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동과 양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이끌고 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름도 모르는 양을 똑같이 생겨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서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알고 이름을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가 뭉텅그려 있으니까 양들 똑같아 보이는 북실북실한 엉덩이를 툭툭툭 치시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성경에 여호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호와라고 적혀 있어요. 뭐 성경 번역마다 다릅니다만 야훼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 맞냐 틀리냐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느 게 맞는 이름일까요? 모든 말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게 자음이고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하는 게 모음이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말이 돼요.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에는 자음과 모음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는 자음만 있어요. 요즘 오늘날에는 모음이 생겼습니다만 자음만 있어요. 어떻게 자음만 가지고 문자가 되냐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요, 고대 세계에는 문자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문자를 사용하는 특수한 전문인들만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음만 적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예능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자음만 쭉 적어놓고 그게 무슨 말인가 맞추는 게임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다들 잘 알아맞혀요.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는 언어를 유추하면 자음만 가지고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더 본래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면 야흐웨예요. 야흐웨. 자음만 따보면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렇게 되죠. 야흐웨. 이응, 히읗, 이응, 히읗.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만 적혀 있어요. 성경책에. 우리로 치면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어놓고 감히 야훼라고 못 읽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개똥이 말똥이 하듯이 함부로 읽지 못하고 뭐라고 읽었냐면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주님,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조선시대 임금님이라고 해봅시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임금님 해보겠어요. 제가 임금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옆에 사관이 앉아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잖아요. 오늘 수요예배 드려요. 뭐라고 적겠습니까? 지읒 H가 수요예배를 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주재훈이 수요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어놓고 나중에 그 기록을 볼 때 뭐라고 읽냐면 딱 보고 알아요. 지읒 H만 적혀있 지읒 제가 H라 그러네요. 지읒 히읗만 적혀 있어도 주재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읽습니까? 주재훈이가 수요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안 읽고요. 임금님이 수요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읽어요. 왜요? 감히 이름을 못 읽고 높여서 공경하면서 임금님이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도 쓰기는 야훼라고 써놓고 그것도 자음만 가지고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렇게 적어놓고 야훼라고 못 읽고 뭐라고 읽었냐면 임금님 하듯이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생겨납니다. 자음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세기쯤 오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누구나 다 익숙한 문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람어라고 하는 더 쉬운 문자를, 더 쉬운 글자를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히브리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해요. 왜? 우리 경전이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데 성경 연구는 해야겠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 쓰여진 경전을 읽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음만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읽고 있었는데 7세기쯤 되던 해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안 되겠다. 이제는 성경에도 모음이 필요해 하고 모음을 찍기 시작했어요. 왜 모음을 찍었냐고 했냐면 히브리어의 모음은 점으로 돼 있어요. 점 하나, 점 두 개,
점 두 개를 옆으로 찍느냐, 점 두 개를 아래 위로 찍느냐에 따라서 아야어여가 달라져요.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지읒, 지읒, 히읗 여기다가 점을 어떻게 찍어야 돼요? 주제훈이니까 우, 에, 우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모음을 그렇게 붙여야 주제훈이 되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읽었다고요? 주제훈이라고 안 읽고 임금님이라고 읽었다고요. 임금님이라고 읽으니까 임금님이라고 읽기 쉽게 임금님은 어떻게 돼요? 이, 이잖아요. 그 모음을 찍어버렸어요. 이상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읒, 지읒, 히읗에다가 이게 원래 주제훈이야 라고 모음을 붙이려면 우, 에, 우를 붙여야 되는데 임금님이라고 읽던 습관 때문에 이를 모음을 적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와 봅시다. 야훼 하나님을 이응, 히읗 이렇게 적어놓고 야훼 하나님에 해당하는 모음을 적은 게 아니라 버릇처럼 읽던 우리 주님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아, 오, 아, 이를 적어버렸어요. 자, 주제훈에다가 지읒, 지읒, 에이, 히읗에다가 이를 붙이면 합쳐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제훈이 되나요? 지, 즈, 히가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적어놓은 거기에 모음을 아도나이 모음을 합쳐놓은 것을 억지로 붙여놓고 읽으니까 뭐가 탄생했냐면 존재하지 않았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해요. 그게 13세기경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고대로부터 오랜 세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오다가 히브리어를 적는 사람들의 오류로 인해서 중간에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훈과 임금님이 합쳐져서 지즈히가 되듯이 이상한 단어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생겨난 단어입니다. 13세기 즈음에. 그래서 역사로 말하자면 이제 한 700년, 800년 된 신조어예요. 우리에게 숙제가 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다 바꿔야겠네요. 야훼 하나님으로 바꿔야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바꾼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생겨난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싹 다 갈아엎고 야훼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저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전통을 보존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훼라고 하는 본래 이름을 무턱대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럴 수 없고요. 오랜 세월 익숙해져 왔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장난스럽게 부르려고 했거나 일부러 이름을 바꿔 부르려고 한 그런 불경스러운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그것을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원래의 올바른 이름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야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듯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론처럼 탁탁탁 보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못난 모습과 인간의 오류가 항상 섞여 들어가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일러주시는데도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는 아이러니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듣고도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 왜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괜찮아 깨우쳐 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다려 주셔요. 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 이름 속에도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말에 하나님, 하느님 하는 거예요. 야훼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느님이 옳습니까? 뭐가 맞나요? 두 가지를 놓고 뭐가 맞습니까? 라고 yes, no 고르라고 물어보는 것은 문제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 번역의 역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느님은 번역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훼. 또 성경에는 신이라는 말로 엘로힘 이렇게 등장해요. 우리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은 애초에 없어요. 야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하나님을 보통 명사로 부르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 엘이에요. 성경에는 야훼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의 깊게 나눠서 번역했어요. 주님이라고 번역한 곳은 야훼라고 적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곳과 우리 주님이라고 번역된 곳이 달라요. 한글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된 곳이 1882년이에요. 만주에서 번역됐는데요. 만주에서 번역할 때 뭐를 참고했을까요? 중국에서 번역된, 그리고 가톨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참고했겠죠. 중국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주라고 번역했어요. 천주, 하늘의 주님, 하늘의 주인, 천주, 상제. 그런가 하면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신적 존재를 하늘에 비유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번역할 때 신이라고 하는 말을, 신이라는 말은 우리 전통적으로 귀신에 붙는 말이기 때문에 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신령한 존재, 하느님, 우리의 전통적으로 추앙하고 떠받들고 예배하는 존재인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매우 정당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하나님은 어디서 등장하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884년부터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평안도 사투리예요. 하늘을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평안도 사투리는 잘 모르지만 하날이라고 불러요. 하늘.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말과 하날림, 하나님이라는 말이 1880년대 초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혼용되어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니까 그 새로운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가 입혀집니까? 방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출발은 하늘이신 분, 하늘님,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신관념,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던 하느님이 하날림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하나님 안에 섞여 들어가요.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 이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억나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자, 공통되게 번역하자, 수많은 번역들이 있었는데요. 공통되게 번역하자 하면서 성서 공회를 만들고 성서를 새롭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렇게 번역할 때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성경 번역을 주도했는데요. 이 게일이라는 분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 한글 그런 사전도 만들고요. 한글 문법책도 펴내고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하느님, 지금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 하느님, 하나님, 하눌림, 하널림,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쭉 목록을 보고, 이 중에 그리스도교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하나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선택을 해요. 출발은 하느님이 맞는데 그 출발은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늘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전통과의 단절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새로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의미까지도, 새로운 의미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채용하게 돼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순서는요,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단어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라는 그 의미도 담겨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신앙은요, 법칙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생활이고 고백이에요. 야훼가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야훼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야 돼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어요. 왜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바꿨어요. 하느님으로 출발했지만 그 하느님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뭐가 옳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안에 새로운 고백이 들어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러왔던 그 세월 속에 여호와로서 인간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충만하게 이미 임재해요. 그 이름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이 맞습니까? 그 논쟁은 무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불러오고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름에 이미 깃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고백이 충만하게 생겨나요. 하나님은요, 이름마저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이름마저도 제대로 못 부르는 인간의 부족함마저도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 지키면 벌을 내리시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너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네? 그럼 너 탈락.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 우리를 괜찮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품 안에 안겨있죠. 어떻게 해요?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수많은 잘못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잘못과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들로 바뀌어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습니다.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부족하기만 한 나,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 오늘 출애굽기 말씀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음 주에 이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할 때 너희들 내 이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부르는가 보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보아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고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교 구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 내가 이 종교 믿어야겠다. 우리 그렇게 믿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그 관계를, 구원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더듬더듬 시작해온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게 이 이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러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그 자상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또 다음 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